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온 육체가 예수의 피로 고침받으며 정결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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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 앞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면 구약성경 359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오라라 하셨습니다. 오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그들을 싸움하며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경험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서 그의 엄지손가락 없이 발가락을 자르매. 함께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년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하라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주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 온전하게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요한 지역들, 주요한 도심들, 이 주요한 요충지들은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와보면 이제 무엇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다 점령했었던 것 같았었던 가나안 땅 가운데 여전히 미점령 지역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아직 정복하지 못했었던 그 지역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옵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따라 자기의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그 땅 가운데서 아직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 가운데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며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싸우고 정복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족속을 먼저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예수님 사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승리를 보고 이제 나머지 11지파들도 올라가서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전쟁해야 되는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이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야 될 싸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음란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시기질투와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우상숭배와 싸우고 물질주의와 싸우고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가나안 축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은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의 삶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삶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삼손의 삶을 통해 삼손이 들릴라를 통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의 묵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과 비춰보면요, 우리의 삶도 삼손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과 삼손의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 아닌 것이요, 인생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가 지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사기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기 안에 많은 실패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사기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0년대에는 교회의 한 대한민국의 복음화율,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20%에서 2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통계 안에 허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때 이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올 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0%에서 2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하기 시작했죠.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30%가 달성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들이 있어요. 순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는 순천의 복음화율이 30%가 넘었다라는 보고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독교인의 통계는 10% 초반대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각 세대마다 치러야 될 전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케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있었던 능력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교회가 전쟁을 했다면요, 이제 2020년대에 교회도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움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정복해야 될 죄의 산들을 넘어가며 죄의 골짜기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정복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았었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했었던 전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제 이제 DTS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시는데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묻고 답하죠. 거의 뭐 10몇 년 만에 통화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는 어떤지 제가 묻는 것이죠. 자녀들은 어때요? 몇 명 있어요? 몇 살이에요?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도 이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을 나눈다라는 것도 물론 쉽지 않는 일인데, 목사님이 그런 것을 나누는 건 더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로서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안에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자녀가 돌아오도록 압박하지 않고 그 아이를 푸시하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가고, 부모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가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면서 이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삶의 여정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쟁의 시간들, 전쟁해야 될 일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전쟁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사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도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죄와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요.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주님 앞에 나가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다음 세대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쟁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가난과 싸워갔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전쟁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풍요와 물질주의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술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탐심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음식들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레저와 수많은 스포츠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부모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심령 안에 침투하고 있는 그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싸우면서 전쟁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MZ세대라 그러잖아요. 보고에서는 이 통계 어떤 보고에서는 MZ세대의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합니다. 3%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네팔 히말라야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1%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2%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3%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들과 골짜기들과 섬들 안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전쟁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캠퍼스고 선교지고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교회는 안 다녔어도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나 지금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어려서 너 교회 다녔니라고 말하면 어려서는 다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볼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가면서 막 돈을 벌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주일마다 주말마다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놀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도 있고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잘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전쟁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사건을 붙들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자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잠을 자면서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주신 전쟁이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냐면 유다 지파가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읽지 않을 텐데요. 1장 11절부터 말씀하 11절부터 15절까지는 누가 또 등장하냐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 시대의 영웅은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입성하면서 그 영웅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영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의 전쟁을 하는 그 차세대의 주자 중에 하나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렙 영웅이었었던 믿음의 영웅이었었던 갈렙에게 유업을 주셨는데요. 이제 갈렙이 그 유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정복했고요. 갈렙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 갈렙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도 나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갈렙이 그 싸워야 될 땅 가운데 들어가서 누가 싸우랴 기럇시벨에 들어가서 그것을 처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싸워서 취한 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응답했습니까? 온니엘이 응답했고요.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갈렙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위대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를 일으키잖아요.
12명의 사살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모든 지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땅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갈렙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을 얻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갈렙의 딸을 통해 온전히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구해서 그 셈까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요구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케 된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쪽은 승리했는데 반쪽은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이 산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짜기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겉에 보이는 원인인데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불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있는 족속이나 골짜기에 있는 족속이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안에 있는 이 족속들만 몰아내주고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몰아내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유다 지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부분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만한 것들은 믿고 그러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음란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노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탐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만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허영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는 너무 큰데요. 나는 다른 죄는 이길 수 있는데 이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발에 올무가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과 허영심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피 흘릴까지 싸면 반드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된다니까요.
80년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이 성장과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20%, 25%를 넘어서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전쟁을 멈춰버렸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이 산 위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한국교회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된 것이에요. 지금 매스컴이 기독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존중과 기독교에 대한 이 좋은 마음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세상 가운데 심어주려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작품을 만들고 그러한 영화를 만들고 그러한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나 작가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귀신의 이 속임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편도 어느 부분은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도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몰아내버렸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우리 안에 있는 돈 사랑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버렸다면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성도들은 음란과 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들이 그러한 드라마를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쓸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써도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것이 그 드라마는 망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자도 있고 후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에서는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올무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뉴스를 통해 대서특필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음란의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탐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그런 기독교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독교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싸워가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음란과 싸워가는 싸움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싸우지 않고도 교회가 풍할 줄 알았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지 않고도 교회는 계속해서 풍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지자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전쟁 안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오늘 온니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이 싸워야 될 전쟁 안에 다시 너희가 들어가며 또한 교회가 전쟁해야 될 그 전쟁 가운데 너희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탐욕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주의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주의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세대가 구원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우리 세대가 싸워야 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십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이전 세대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온전히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라도 우리 세대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싸워내야지 다음 세대가 용사로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밀려버리며 우리도 무너져버리며 우리도 타협해버리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의 세력들과 우리도 함께 살아가 버리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안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 전쟁이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대도 전쟁이 없이 그 자신의 세대를 지나가는 세대는 없습니다. 물론 싸워야 되는 전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싸움은 겉보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귀신의 세력과 싸우고 세속의 세력과 싸워가는 본질적인 싸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구원받도록 전쟁했다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요, 이제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구원받도록 전쟁해야 되는 전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 구원받고 아내가 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 우리의 손주들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일생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칼을 칼집에 넣어야 되는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뽑아든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여전히 전쟁하며 여전히 싸우며 여전히 투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안에는 죄의 세력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될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될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 부부관계 안에서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싸워야 될 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내 안에는 죄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는 분노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괴팍한 사람을 만나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전쟁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친절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도 전쟁할 것이며 다음 세대도 전쟁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세대의 전쟁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서 이기지 않으며 그 저주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저주를 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저주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싸워야 돼요.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자녀들이 피 흘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피 흘려야 돼요. 주 우리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만 전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연합하여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연합하여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연합하여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온니엘과 함께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온니엘과 함께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갈렙처럼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이전 세대의 영광은 다음 세대 안에 용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도니 벳색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벳색의 엄지 발가락을 잘라 원수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70명의 왕들을 건드렸었던 아도니 벳색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 70명의 왕들에게 지배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도니베석과 전쟁하며 70명의 이방의 왕들도 그 전쟁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우며 그 원수의 휘하 안에 있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랍도록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놀랍도록 밝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용사들이 일어나 싸울지어다. 용사들이 일어나 싸울지어다.
영광을 위해 싸울지어다. 자녀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지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한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제조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도록 하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에 묶여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는 사사와 같은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옆구리의 가시를 그대로 준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구리의 가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구리에 들어온 가시를 그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전쟁해야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전쟁이 되어야 하는 전선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세대가 싸워야 될 그 전쟁 가운데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싸워가며 돈 사랑하는 것과 싸워가고 물질주의와 싸워가며 세속주의와 싸워가게 되어주는 싸움에서 승리케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조롱하지 못하며 예수의 복음을 아무도 없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자유와 거룩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자유를 원하여 복음 앞에 나오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세대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입니다. 예수의 승리를 앙모하게 하시고 예수의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싸움은 사람의 용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얼마만큼 믿는 그 믿음의 깊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패배주의 안에 묶여있지 말지어다. 더 이상 패배주의 안에 묶여있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가정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의 붐을 위해 여호와의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전쟁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 예수의 승리를 붙들고 날마다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한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